예레미야 2장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시간이 촉박해서 이게 그냥 잘 마무리 못하고 끝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고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목양자들도 내게 범법하고 예언자들은 바알에 의해 예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 걸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여전히 너희와 변론하고 너희 자녀들과 변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사람들과 세상은 지도자들이나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이른바 성직자들이 본래 임무에서 벗어나는 일을 가볍게 보고 때로는 관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다. 그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세우신다 그랬고요. 그리고 성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의 성직자들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본래 임무에서 벗어나는 일을 아주 크게 보십니다.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끔찍한 일이라. 우리가 나중에 이제 5장도 볼 때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특히 이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레미야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를, 그리고 해결 방법을, 순종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성직자들의 타락.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이런 이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거, 이스라엘 같으면은 지금 제사장들이죠, 목양자들이죠, 법을 다루는 자들, 통치자들. 목양자들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목양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 소위 하면 성직자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예언자들, 설교자들. 이런 어떤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임무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이 타락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을 보면, 예레미야 5장 3절 31절을 보면 놀랍고 무서운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것을 무서운 일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목양자들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도자들, 특히 주님의 일을 맡은, 특별히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자각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는 거의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소명의식도 없고, 소명받은 사람들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소명 없는 사람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조직에서나 지도자의 이런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기독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어요. 신정국가. 신정국가라면은 지금 우리 이 시대하고 틀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돼서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세워서 모든 이 신정과이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를 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래서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러면 백성들도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약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주님의 몸인 지역교회 사역자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소위 얘기하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모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어떤 지위나 타이틀을 원해서 그 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게 돼요. 그게 흘러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이게 아주 민감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데도 소위 얘기하면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목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를 한번 자기들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정반대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흐름 때문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 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알죠. 그런데 결국 썩어질 돈, 욕심에 끌려서 자기 스승을 은전 30개와 바꿔버렸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런데 이 유다는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밝혀주셨어요. 진정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건 신비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사탄이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했어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부르심을 받고 사역하는 사람도 세상을 바라보고 분리하지 못하면, 분명히 거듭났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일을 합니다. 주님의 수속제사로 불린 베드로가 슬픈 어떤 사례예요. 어느 순간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세상의 눈을 더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그 세상의 눈을 더 의식하기 시작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신문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그 상황이었어요. 그는 분명히 구원받고 예수님이 택하신 분명히 사명을 갖고 일했던 하나님의 자녀였으면서도 그는 세상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베드로의 가장 큰 실수는 고통받는 주님과 적당히 거리를 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 속에 묻혀가기를 원했어요. 세상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때의 그 세상의 그 기세는 등등했죠.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제 아무 힘도 못 쓰고 죽을 지경이 됐으니 그 세상 사람들 속에 묻혀갈 때에 그때 아주 한 어린 소녀가 나타납니다. 이건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읽을 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정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주 한 어린 소녀가 나타납니다. 그 앞에. 그 어린 소녀가 그 정말 예수님하고 있었을 때는 얼마나 기세등등했던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 앞에 나타난 한 연약한 어린 소녀가 베드로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 어린 소녀가 나타나서 그 베드로가 바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폭로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베드로는 허겁지겁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사실이 떠나면서 그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서 떠납니다. 모면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장소를 이제 빠져나가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엔 또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 피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연약한 여종이 나타나요. 여종이라는 게 뭡니까? 여종.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어떤 어린 여종이 나타나서 또 그 베드로 앞에 나타나고 그의 신분을 재차 폭로해 버립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신분을 부정한 것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기의 사랑하는 주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분,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뭐라고 칭했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그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앞에 또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주 못을 박아버립니다. 너 확실히 그들 중에 있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내 말투가 벌써 너 갈릴리 말투 아니야? 너 왜 자꾸 숨겨?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 베드로 이야기 모르시는 분들 없어요? 그는 자기 신분을 감추면서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최후로 자기를 방어한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처음에는 자기는 아니다라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칭하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너무 다급해서 저주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 절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휩쓸려 갈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겪을 수 있는 한 예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베드로는 사역자예요. 이 베드로의 이 비참한 모습은 부름받은 사역자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주의 종이 해서는 안 될 일, 3번이나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한 번도 아니고 주님을 부정하고 그런 실수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확실하게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구원받은 사람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일, 불행한 일이었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위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멸망의 아들이 아니었고 생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해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구원의 선물은 영원한 겁니다. 주었다가 뺏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실수를 해도 전에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는 덮일 때가 있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생전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다시 체크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일을 했다고 했던 가룟 유다는 슬프게도 거듭나지 않은 명목상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마귀라고 했잖아요. 도둑이라고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를 또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멸망의 아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회복이 됩니다. 3번 부인하고 저주를 할 때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물끄러미 뒤를 돌아서 보십니다. 눈이 맞닿았죠. 그때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바라봤는데도 통곡이 안 나온다? 이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이제 어떻게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통곡을 합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얼마나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실수를 했는가,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베드로는 이제 낙심하고 주님을 배반했다는 걸 낙심하고 다시 세상 길로 가지만 이 어부로 돌아가서 그물을 잡지만 주님을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다시 넌 날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냐? 3번씩이나 물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3절 9절부터 1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방 민족들보다 못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십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여전히 너희와 변론하고 너희 자녀들과 변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기띔 섬들을 지나가서 보라. 또 게달에 사람을 보내어 부지런히 살펴 이런 일이 혹 있는지 알아보라.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선민과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과 비교해서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전혀 신이 아닌 것들과 바꾼 적이 있느냐? 그러나 그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과 바꿔두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 너희 하늘들아 이 일에 놀라고 지극히 두려워하며 심히 황폐하게 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저장고를 파서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과 비교해서 이들이 선민인데도 이방 민족보다 더 어리석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기띔 섬들과 게달에 사는 이 민족들은 이제 세상 이방 민족을 대표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 기띔이라는 것은 노아의 아들 야벳의 자손을 얘기하는데 그 후손들이 어떤 후손을 이제 기띔, 그 사람이 사는 곳을 기띔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지역이 그 역사가들 또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의견이 다 다릅니다. 어디냐 정확히.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것이 키프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세푸스는 아마 거의 그 지역일 것입니다. 또 어떤 외경 같은데 마카비에서는 마케도니아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외경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탈리아, 이제 거기 북으로 올라가면 이탈리아잖아요. 그 이탈리아 인근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지역, 어느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게달이라는 것은 게달도 많이 나오는데 다 이방 민족들을 대표하는 어떤 지역을 얘기합니다. 게달도 원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그 이스마엘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게달. 그런데 아라비아 민족의 선조죠.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유목민 민족. 이사야도 나오고 시편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옵니다. 이게. 근데 이 게달은 뭘로 유명하냐면 이제 그들은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털로다가 장막을 만들어 이렇게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게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염소 털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검다고 합니다. 검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검은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그 여인을 표현할 때 염소 털로 만든 그런 검은 장막처럼 비유를 합니다. 얼굴이 검은 연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띔 섬들 어느 지역이든 게달 사람들로 대비되는 것이 이방 민족입니다. 근데 이 이방 민족은 자기들이 다 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신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무슨 의무가 없어요. 신들이 그들을 건져낸 적도 없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비로소 이 아브라함 후손 민족들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 민족이 갖춰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은혜만 받았습니까? 계속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그 이방 민족들, 자기들이 섬기는 신하고 신한테 아무 의무도 없는 이런 이방 민족들도 그들의 신을 대할 때 변덕스럽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렇게 행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백성들, 어느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전혀 신이 아닌 것들과 바꾼 적이 있느냐?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것을 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조금 더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이 나무 토막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27절에 보면 그 이방 민족과 비교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볼 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은하고 배역하는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고, 둘째는 자기들을 위해서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저장고를 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땅을 파갖고 물을 담그는 저장고를 만들었는데, 만들어 봐야 뭐합니까? 다 터져서 물이 샌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를 버리면, 하나가 시작하면 두 번째는 자동적으로 오는 겁니다.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먹어야 되니까 판다고 하는데, 이들이 결국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저장고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파야. 여러분, 생명의 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특히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또 그분께서도 아들에게도 주사 그의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생명이 있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생명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정결한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샘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생명의 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두 악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독하게 무모하고 교만했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문제점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잠시 나누고 왔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말씀을 저희들이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맡은 책임 있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봄으로 때로는 주님과 멀어져가, 또 때로는 불행하고 슬픈 이야기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사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유를 받고 세상을 향한 눈을 하늘을 향해 돌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적은 무리가 나왔지만 잠시 기도합니다.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